오늘날 어떤 분들은 7교회 예언을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게만 적용되는 편지서다라고 해석합니다. 7교회에게 보내는 글은 편지이지 예언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은 미래에 대한 계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계시록 1장 1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본 것과 사도 요한이 본 것과 과거죠. 이제 있는 일과 현재를 말한 것입니다. 장차 될 일을, 미래에 있는 일을 기록하라.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 바이블 칼리지의 강사 앤드류 강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시리즈는 마지막 사명 웹사이트에 바이블 칼리지에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 마지막 환란과 7재앙,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대한 전반적이고 정확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꼭 저희 사이트에 오셔서 전체 강의를 들어보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예언이 이번 계시록 연구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서 저희 마음을 움직이고 저희가 가야 할 길을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세워진 구원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저희가 그것을 알아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저희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늘에 속한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던 7교회에게 준 편지였습니다. 7교회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끌려오기 전에 봉사하던 그 지역의 교회들이었습니다. 7교회들에게 전해진 그 요한계시록이 다시 인근 지역과 유럽으로 전파되었고, 그것이 중세기 종교 암흑시대를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다가 지금 우리 손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와 성도들의 땀과 피가 배어있는 놀라운 책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특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열망과 하나님의 소원을 느끼고 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았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희망을 붙잡고 신앙을 지켰던 그 원동력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면 지구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 기별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재강림에 대한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4절부터 5절 그리고 7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4절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가 라고 했는데 이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신가요?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 그 보좌 앞에 7 영과라고 했습니다. 보좌 앞에 있는 이 7 영은 누구신가요? 물론 성령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7은 완전을 뜻하는 숫자죠. 그러므로 7 영이라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나오죠. 자, 그러므로 4절에서는 7 영인 성령님이 나왔습니다. 또 5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나오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리스도께서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맨 앞에서 읽었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장면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장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강림하실 때 예수님과 천사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고 성령님께서 오시고 예수께서 오시고 천사들 전체가 성도들을 데리러, 의인들을 데리러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하늘 전체가 텅 비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 4000년 동안 사탄과 치열한 전쟁 중에 십자가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중세기 적그리스도가 나타났고 5천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지구 역사가 6000년이 지나가는 때입니다. 최후 승리를 거두시고 예수께서 재강림하시는데 하나님과 성령께서 하늘 예루살렘에 앉아서 성도들을 그냥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 분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지구로 내려오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강림은 온 우주의 중심이 지구로 옮겨지는 놀라운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재강림하실 때 하나님과 성령님을 분리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세 분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어떤 특별한 기운이나 힘 또는 파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처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능력이나 force,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 같은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성령을 생각하고 대하면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감화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도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성령과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맺지 못한다면 성령의 판단과 성령님의 생각과 지혜를 구하지 않게 되죠. 또 내 곁에서 도와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를 인식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성령을 이름을 가진 인격체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분명하죠? 성령의 이름, 성령께서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바울도 성령을 생각하고 근심하는 인격체로 소개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녀가 부모의 권면을 거절하면 부모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면 성령의 마음에도 근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격체가 아니라면 근심이 생길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마음에 근심을 계속해서 주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을 쳐 주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근심하고 인을 치는 인격체로 설명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속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5장 3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성령께서 인격체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어떤 기운이나 파워라고 한다면 어떻게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들에게 있어서 성령은 완전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계시록 1장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장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를 나라로 삼으신다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성도들은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내 주인과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는 헌법으로 통치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으로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민주주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다수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육신의 음성과 내 양심의 음성이 서로 투표해서 이기는 쪽으로 결정해갖고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그 말씀의 뜻은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억지로 순종하고 할 수 없이 계명에 복종하는 그런 처절한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인이 되어서 끌고 가는 은혜의 왕국입니다.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의 종이 되어 주님의 말씀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애이고 은혜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제사장은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중보하는 직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은 양을 제단 위에 놓고 태우는 일을 하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도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영혼들을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생각하는 제사장의 직분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성소의 제단의 제물로 바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혼을 성소까지, 교회까지 인도하면 제사장 직분이 끝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영혼을 제단 위에 바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영혼을 제물로 바치는 그 지점까지 인도해야만 할까요? 왜냐하면 단순히 교회로 들어오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일평생 동안 전도의 삶을 살았던 사도입니다.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 안에 들어온 신자들이 세속의 시험을 받고 넓은 길을 따라가다 흔들려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떠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휩쓸려 떠내려갔고 돈을 사랑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영혼을 많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아까 저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영혼을 제물로 바쳐서 태워야만 그 영혼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제단에 제물로 바쳐서 거룩하게 한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마음과 생애가 하나님의 제단 위에서 태워져서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태워진 영혼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직을 한다는 그 전도는 말씀과 내 경험을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경험이 흔들려 있으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제사장 직분을 올바로 하기 원한다면 내 자신이 먼저 제단 위에 올라가서 마음과 생애를 태워서 바치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 장면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무도 몰래 조용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전 세계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각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초림에 대한 예언보다 8배나 더 많습니다.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따라서 이 땅에 정확한 때에 오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주일 예언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강림에 대해서 이 초림보다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의 예언 중에서 가장 확실한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재강림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그것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기록한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베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영토였던 소아시아에 실제로 존재했던 7 교회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밤모섬에 유배당한 백발로인 요한의 마음은 7 교회들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뒤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6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후에 예수께서 지금 요한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때 요한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계시가 7 교회 예언입니다. 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자, 지금 요한은 계시 중에 금촛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자, 금촛대가 성소의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성소 첫째 칸에 있습니다. 요한은 계시를 통해서
하늘 성소의 첫째 칸에 계신 그리스도를 지금 본 것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이 모습은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으시고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시는 사역하시는 모습이죠. 자, 14절입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자,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7별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것은 20절에서 그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자, 이제 계시록 1장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이 좀 더 분명해집니다. 계시록 1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내게 얹고 요한에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이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이 죽었습니다. 지금 요한 홀로 황량한 돌섬 유배지에 외롭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60년 만에 예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손을 얹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의 말씀이 한평생 동안 외롭게 주를 섬긴 요한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때 요한의 감격이 어떠했을까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하는 것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께서 다시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창조주의 위치에 오르셨다는 말씀이죠. 예수께서는 더 이상 인간에게 모욕당하고 조롱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자, 7교회의 사자라는 것은 기별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수께서는 7 촛대와 7별이 무슨 뜻인지 이 말씀 속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20절에서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랬죠. 자, 그러므로 하늘 성소에서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각 시대마다 교회를 돌보시면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7 촛대는 7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교회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1장 16절과 20절에 있습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교회의 사자는 예수께서 7 교회에게 보내는 메신저, 기별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 교회의 예언은 예수께서 각 시대마다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사용하시는 종들을 교회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 교회의 예언을 살펴보면 매 시대의 교회마다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때마다 예수께서 교회에게 신실한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7 교회의 예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종들을 보내실 때마다 2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전해도 거절하고 핍박하고 순교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빛의 세력이, 진리의 세력이 교회를 움직이고 주도하고 있으면 예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속과 거짓 복음이 물리쳐지고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은 7 교회의 예언을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에게만 적용되는 편지서다라고 해석합니다.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글은 편지이지 예언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은 미래에 대한 계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계시록 1장 1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본 것과 사도 요한이 본 것과 과거죠. 이제 있는 일과 현재를 말한 것입니다. 장차 될 일을, 미래에 있는 일을 기록하라. 그러므로 이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은 그 당시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도 적용되지만은 앞으로 일어나는 사도시대부터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까지 기독교회가 끊임없이 사탄의 도전과 공격을 받으면서 진리를 붙잡고 걸어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그 과정을 7개의 시대로 나누어서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4개의 금속으로 된 신상을 통해서 세상 끝까지 나타나는 제국들의 순서를 보여주셨죠. 7교회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시대부터 세상 끝까지 7개의 교회 시대로 나누어서 빛과 어둠의 투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성경학자들도 7교회에 대해서 동일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견해를 한번 살펴볼까요? 윌리엄 맥커렐 박사가 있습니다. 교회에게 보내는 그리스도의 7 서신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7교회에게 보낸 사도 요한의 서신을 그 당시 즉 1세기에 존재했던 7교회에게만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편지들은 예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7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은 기독교의 역사를 7개의 기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으며 아울러 7으로 나누어진 각 시대마다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될 교회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자, 분명하죠? 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캠브리지 바이블입니다. 7교회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대표한다. 사도 요한이 7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각 시대마다 교회의 영적 상태와 도덕적 수준이 어떻게 변천하여 나갈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7교회 예언은 각 시대의 교회마다 공통된 구조와 흐름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시대의 교회마다 4가지의 특징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각 시대의 교회 이름을 말할 때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특별한 의미와 경험이 그 교회 이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베아,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통해서 그 시대, 각 시대의 교회 형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죠. 우리가 7교회 예언을 살펴볼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각 시대 교회마다 예수께서 주시는 칭찬이 있고 책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칭찬과 책망에서 무엇이 주님의 뜻이고 무엇이 참된 구원의 경험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7교회의 모든 칭찬과 책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각 시대의 교회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고 어떤 사람들이 사탄의 앞잡이로 기만당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각 시대 교회마다 사탄이 거짓 선지자를 보내서 교회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특징은 정말 중요한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번째 특징을 통해서 우리는 각 시대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서 보내신 종이고 어떤 사람들이 사탄이 보낸 거짓 선지자인지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7교회 예언을 공부하고 나면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께서 보낸 종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교회 예언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훈련을 받게 되고 이러한 진리에 익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특징. 각 시대 교회마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약속이 나옵니다.
각 시대마다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사탄의 기만과 핍박에 굴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위하여 가난과 핍박이라는 좁은 길을 선택한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의 눈에 부족하고 미천한 자로 보일지라도 하늘 생명책에는 그 누구의 이름보다도 분명하게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들의 이름 한자 한자를 당신의 손바닥에 기록하고 기억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7교회 예언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4가지 특징을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65페이지입니다. 7교회 예언에서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자, 에베소 교회는 사도 시대의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회이죠.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는 서기 1세기의 교회입니다. 자,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 전체가 나옵니다. 그 말씀 전체를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자, 예수께서 7 금초대 사이 성소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교회를 돌보시는 모습이죠. 이 말씀 다음부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이 이어집니다. 자, 어떤 칭찬이 나오는지 한번 보죠.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자, 책망의 말씀이 또 나오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자, 니골라당이 나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이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 예언 맨 끝에는 항상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계속 읽어보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먼저 에베소라는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 에베소라는 이름은 바람직한, 흠모할 만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이 퍼부어진 교회였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가진 신앙을 실제로 목격했던 교회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았을 뿐 아니라 진리를 가진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실제로 보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온갖 오류와 거짓 복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순결했고 진리에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는 정말 바람직하고 흠모할 만한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는 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도 제2의 오순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 사업의 시작과 끝에는 반드시 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른 비는 씨를 뿌리고 싹을 틀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비이고, 늦은 비는 열매가 결실을 맺고 추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도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는 것입니다. 이른 비는 복음의 씨를 뿌리고 파종할 때 필요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시대에 오순절 성령이라는 이른 비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른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과 사도들이 방언과 죽은 자까지 살리는 큰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열매를 거두는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또 한 번의 큰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늦은 비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늦은 비는 이른 비보다 더 큰 성령의 부어짐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른 비 성령이 있고 늦은 비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12 제자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이른 비 성령이 부어져서 온 땅에 복음의 씨앗이 파종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백성들에게 늦은 비 성령이 부어져서 마지막 추수를 큰 능력을 가지고 마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성도들에 의해서 세상 복음 사업이 마쳐지고 예수께서 재강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어떤 성도들이 그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의 그 복음과 신앙을 깊이 살펴보면 어떤 성도들이 마지막 때 제2의 오순절 성령을 받게 될지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므로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자,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칭찬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예수께서는 에베소 교인의 삶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로마 제국 황제의 핍박 속에서도 지칠 줄 모르는 열심과 수고로 일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가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경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생애를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회는 이 점에 있어서 큰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없는 신앙인 것입니다. 너무나 편하고 쉬운 구원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강조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다 율법주의라고 비난을 하죠. 그러나 초대교회의 신앙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강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런 신앙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의 칭찬을 살펴보죠. 계시록 2장 2절입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예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자,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의 신앙을 무시하고 교회의 표준을 떨어뜨리고 세속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는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들은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의 표준을 떨어뜨리고 교회의 세상을 갖고 들여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을 하고 설교를 하면은요, 인기를 잃어버리고 사랑이 부족하고 까다롭다는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를 용납지 않은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판과 인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용납지 않는 일은 자기를 사랑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을 사랑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7교회의 예언을 살펴보면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7교회의 예언은 현대 기독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들추어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7교회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게 되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예언을 살필 때 저희 편견과 고집이 깨어지고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희가 말씀을 들어도 알 수 없고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언을 본 성도처럼 큰 마음을 갖고 멀리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바이블 칼리지에 초청합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 마지막 사명 앱을 다운 받으시면 누구나 바이블 칼리지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시간에 오셔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기독교 역사와 수많은 교파들이 나누어진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을 살펴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예정론, 7년 환란과 이스라엘 제3성전, 성령을 받는 방법, 참된 방언이란 무엇인가, 참된 거듭남과 중생의 경험, 이런 주제들로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할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성경절 하나하나 찾으면서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새로 신앙을 시작한 분들도 누구나 쉽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설명해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바이블 칼리지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